반갑습니다. 9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종교계의 핵심적인 사상은 결국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또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를 쓰며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가장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 율법의 문제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고 또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행실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행실을 한 것도 아니고 그가 흠이 없는 사람이라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오늘 또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쟁취할 수 있는 보수가 될 수 없고 동시에 전리품 또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서 의를 우리가 만약에 차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느냐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저희 가운데 말씀하죠.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이 의가 결국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들 얘기하죠.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또 많은 부를 축적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가서 많은 영향력을 또 발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의 출발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결국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또 존경하고 우러를 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 한다면 그에게서 어찌 하나님은 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의가 오늘 우리가 생각한 의를 대체하지 아니하도록 또 한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지는 온전한 사랑이요 은혜의 결실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닌 그분이 베푸셔서 주어진 것이기에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은혜를 얘기하면서 불법이 결국 사함을 받고 또 죄가 가려진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이다. 오늘 또 한번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겠죠. 오복을 얘기하시면서 건강에 관련된 복들, 그 밖에 장수의 복들, 자녀들의 복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직접적 복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은 죄를 지었으나 죄가 가려지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차피 이 땅에 왔다가 눈을 감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독대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가고 있다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또 그 가운데서 확인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로 칭함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넓게 영혼의 의미를 확장한다면 그것 이상 진정한 중요한 복이 어디 있냐는 말씀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현실적인 것들에 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중요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마치 영원한 복인 것처럼 붙들고 가는 경우도 사실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복을 사모하십시다. 허물이 가려지고 죄가 가려지고 용서받는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귀한 은혜 속에서 또 한번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오늘을 능력 있게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이 복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사명을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잘 감당해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의 복이 있음을 또 한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풍성히 누려가는 것을 복이라고만 여기는 이 세대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또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이 복을 세상에 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복으로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십자가의 긍휼의 은혜를 온전히 복으로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 과정에 있는 모든 종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로 기도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주여, 실타래게 풀어지듯이 하나 둘씩 주님 다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